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금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으로 만주의 주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는데요. 지난주에 본 내용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였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복이 있죠? 어린 양이 누구가 되시죠? 어떤 분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라잖아요. 그러니까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그분에게 그 결혼식에 청함만 받아도 복된데 그 결혼식에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신 그분과 뭐하면? 결혼하면 이건 뭐예요? 그냥 말할 수 없는 영광과 복이잖아요. 그래서 만유의 그래 제가 왜 만유의 주라고 했느냐면 지난주 차에서 찬송가를 좀 들었는데요. 거기 보면 만유의 주를 찬송하는 내용이 나와요. 만유의 주. 그러니까 만유의 주 이제 제목을 이 본문을 묵상하고 갔으니까 만유의 주라는 제목을 딱 정해놨는데 본문을 보니까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16절 한번 보십시오. 그것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뭐예요? 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예요. 근데 왜 만주의 주라 그럴까? 성경에서 만주의 주가 딱 두 번 나옵니다. 이거 나중에 설교 결론에서 찾아볼 텐데요. 저는 왕의 왕, 만주의 주를 함의하는 두 개를 다 포함하는 말이 뭐예요? 만유예요. 왕도 만유 속에 포함되고 주도 만유 속에 포함되잖아요. 만유는 모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왕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세상에 왕들이 많아요. 여기도 왕들이 많아요. 우리 100명 넘으면 100명이 다 왕들이에요, 지금. 여기 다 주들이 모였어요. 다 자기가 주예요. 아니에요. 내가 왕 아니에요. 내가 주 아니에요. 내가 형편이 안 돼서 이러고 있을 뿐이지. 여건만 허락되면 다 내가 왕이요, 내 주가 돼요. 그래서 밖에 가서 얻어터지고 오면 어떻게 해요? 힘이 없어서 얻어터지고 오면 남자가 밖에서 얻어터지고 왔어요. 집에 와서 누구 발로 뻥 찹니까? 강아지를 발로 뻥 차죠. 요즘은 강아지 발로 차면 어떻게 돼요? 예, 감옥 갑니다. 감옥 잡혀가요. 동물 학대죄 이래가지고 동물 학대죄 정해놓고 왜 소는 잡아먹는데요? 미쳤어요 정말. 왜 돼지는 잡아먹어요? 안 그래요. 동물 학대죄 그러면 일관되게 소에게도 학대하면 안 되고 돼지한테 학대하면 닭에게도 학대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법이 보세요. 얼마나 엉터리예요. 개를 제일 많이 잡아먹는 나라는 어디예요? 중국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나라보다 개 잡아먹는다 그래요? 하여튼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일상적인 삶에서 엉터리로 살아갔냐 이 말입니다. 동물 학대, 왜 손을 학대하는데 아무 말도 안 해요? 왜 어제 치킨 먹은 사람들 왜 통닭 그건 왜 동물 학대로 안 하느냐 이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얘기란 말이죠. 제 이 얘기하다 그랬죠. 우리가 다 뭐라고요? 왕이요. 우리가 다 주인데 밖에 나가서 내가 형편이 안 돼서 왕 노릇 못하고 주 노릇 못했어요. 그래서 집에 가 화가 나니까 뭐 찬다고요? 강아지를 발로 뻥 찬다.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내가 왕이고 내가 주가 돼 있는데 그게 세상이 제약된 세상, 제약 가득한 세상의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그분의 신랑, 한마디로 하면 무슨 주예요? 만유의 주. 모든 것의 주인 되신 그분이 나의 뭐가 된다고요? 남편이 돼요. 그럼 내가 예수 믿으면 시집 잘 간 거예요? 못 간 거예요? 너무너무 잘 간 거잖아요. 어제도 결혼을 했습니다만 우리가 어떤 사람이 결혼하면 대부분 이렇게 말하죠. 야, 그 여자 시집 잘 갔대. 그 여자 시집 잘 갔더라. 이런 뭘 가지고 시집 잘 갔다고 그래요? 그 남편이 어때야 돼요? 세상에 권위도 있고 돈도 많고 잘생기고 하여튼 모든 세상 조건이 다 좋아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뭐라 그래요? 그 여자 시집 잘 갔대. 그래서 그런 결혼을 뭐라고 그래요? 세기의 결혼. 세기의 결혼. 1세기에 하나 있을까 말까 하는 결혼, 세기의 결혼을 해서 검증해보면 많이 나와요.
영국 왕실의 황태자 찰스가 결혼한 여자가 누구예요? 다이애나 그리스 신화의 이름이에요. 다이애나 수목의 신인데요. 그 다이애나가 황태자 결혼했는데 서로 사이가 안 좋았는데 스캔들이 있어서 교통사로 죽어버렸잖아요. 다이애나가. 그죠? 그때 대세계선 세계의 결혼 그랬잖아요. 예찬이 다이애나가 누군지 아니? 잘 모를 거예요. 그러면 송송 커플은 아니? 그건 알잖아요. 다 안다고. 그것도 세계의 결혼이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한류가 세계적이니까 송중기하고 송혜하고 결혼했잖아요. 근데 몇 달 못 살다가 헤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세계의 결혼에도 몇 달 못 살아 헤어져요. 그런데 그게 요즘 하나도 흉이 아니에요. 이게 문화예요. 그렇게 헤어져도 인기 있어서 여전히 선전 다 하고 영화 드라마 다 찍잖아요. 이 문화가, 이 시대가 그렇게 되어버린 거잖아요. 또 세계의 결혼하면, 최근에는 일본도 왕실이 있으니까 공주가 평민하고 결혼했다고 미국 간다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 96%가 싫어한다 그러던데요. 모나코 왕하고 결혼한 여자가 누구예요? 그레이스 켈리를 아는 사람은 50대 이상 돼야 될 거야, 아마. 여하튼 이쁘고 잘생긴 게 아니죠. 여하튼 멋있는 영화 배우였는데, 모나코가 그 경제적으로 어렵게 되니까 여하튼 정치적 의도, 경제적 계산에서 그렇게 결혼했단 말도 있던데, 하여튼 그거 세계 결혼이잖아요. 하여튼 이런 엄청난 결혼들을 하지만, 그러나 막상 뜯어보면 그 안에서는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와 이혼과 죽음과 불륜과 오만 것들이 다 일어나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런 주님이 아니에요. 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고 만유의 주가 되신 그분이 우리의 신랑인데, 근데 이 신랑이 결혼잔치를 열어놓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위한 결혼잔치를 열어놓고 오라고, 이 결혼잔치에 오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안 와요. 왜 안 오느냐 하니까 지난주 말씀드렸습니다만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을 잔치로 비유해요. 어떤 임금이 자기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열어놓은 거죠. 그러니까 신부라 할 수도 있고 하계로 할 수도 있어요. 상관없는데, 왕이 자기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벌려고 소도 잡고 양도 잡고 근하게 차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원래 이제 청함을 받은 자들에게 종들을 보낸 거죠. 그러니까 1차, 2차 그렇게 보낸대요. 우리 언제 결혼합니다. 그러면 또 결혼 당일에 또 보낸대요. 초청하러.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에 저희 아버지 어머니 제사를 지냈으니까 그 제사 지내는 날은 아침 일찍 제가 동네 한 바퀴를 뛰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형은 밑에 우리 마을이 크지는 않지만 윗마을 아랫마을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동네 이름이 가실이라는 이름인데 윗가실 아랫가실이라고 이름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형제들 듣다가 또 시골 얘기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하여튼 윗 동네는 제가 뛰고 아래 동네는 형이 뛰고 이렇게 해요. 그럼 동네 한 바퀴 돌아와요. 몇 집. 근데 다 부르는 거 아니에요. 동네 사람들 그 당시에도 한 50가구 정도 되면 시골에 조금 집에서 어떻게 50가구 다 부를까요? 한 10가구 정도 부르면 위에 5, 밑에 5가구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정해줘요. 누구 음복하러 오세요. 이렇게 말해요. 제사 음식 드시러 오시라 그래. 그럼 저도 뛰고 아침에 뛰어. 뛰면 이제 그분들이 와서 이제 함께 식사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거의 다 오세요. 또 그 집에서도 우리를 부르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손님을 잔치했는데 이 임금님이, 우리야 가난한 사람이니까 안 올 수도 있고 모두 바빠서 못 오는 사람도 있지만, 임금님이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열었는데 얼마나 멋지게 차려놓았을까요? 근데 그 잔치에 오라고 했는데 안 와요. 나는 밭을 사서 가봤다고. 부동산은 지금 거래하러 갔어요. 나는 요즘 50억 얘기 나오잖아요. 퇴직금. 여러분 50억 가지고 차 한 대 못 삽니다. 비싼 차 한 대는 55억 하예요. 55억. 네. 비싼 차 한 대는 55억. 그거 돈 되는 것도 아닌데. 하여튼. 네. 그러니까 나는 자동차 사서 운전해봐라 가야 된다. 소를 불어가. 이래서 다 거절을 해요. 그러면서 심지어 심부름 하러 온 그 잔치에 오세요라고 한 그 종을 때리고 죽여버렸어요. 때리고 죽여버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제가 심부름 갔는데 그 사람이 나를 때려 죽였으면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 집에 가서 다 죽여버리려고 안 하겠어요. 이런 일이 일어났죠. 그러니까 이 임금이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을 진멸한다는 거죠. 그들을 심판하고 죽여버리고, 잔치는 벌여놨는데 아무도 없으니까 어떻게 말해요?
나가서 이렇게 말해요. 선한 자나 악한 자나 아무나 불러오너라. 그러니까 앞에서 불렀던 자들은 유대인들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율법 지키는 자들이에요. 그들을 부르니까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나 불러오너라. 불러왔는데 손님이 가득해요. 근데 이 잔치에는 입구에서 뭘 내준다고요? 옷을 내주죠. 옷을, 예복을. 근데 그 예복을 다 입고 있는데 한 사람이 안 입었어요. 왜 안 입었다고요? 자기 옷이 멋있으니까. 자기 옷이 멋있으니까 그걸 자기 의라 그래요. 쫓아내라 슬피 없는 이럴감이 있으라 그렇게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죠. 자, 그러면 임금의 잔치에 왜 사람들이 안 왔을까요? 그 이유는 이래요. 임금이 너무 높은 임금이라서, 만화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너무 높은 임금이라서 그 임금이 그대로 이 땅에 와서 잔치를 열면 부르기도 전에 다 죽거든요. 그래서 이 임금이 자기를 낮춘 거예요. 눈높이를 낮춰준 거예요. 눈높이를 낮춰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잔치를 열어놨더니 보니까 시시한 거예요. 그 정도 잔치는 잔치도 아니야. 이렇게 된 거예요. 뭐 이게 이 야산지, 정산지는 모르겠는데 우리나라에 임금보다 부자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조선시대 임금보다 토 세력의 부자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부자가 집을 지을 때 왕궁보다 더 멋있게 지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99칸까지만 지으라 그랬대요. 99칸 넘어가지 못하러 왜? 왕의 권위에 도전하는 거니까. 그래서 99칸이라는 말이 나왔다. 뭐 그게 야산지 정산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려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토 세력이 볼 때는 임금이 힘없을 때는 임금을 무시하잖아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신 그 하나님이 자기를 낮추어서 이 땅에서 잔치를 열어놨는데 세상에 자기 의가 있는 사람들, 돈이 있는 사람들, 권력이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임금이라고 하는데 별 볼이 없어요. 저런 임금 어떻게 하자? 죽여버리죠. 저 임금의 아들 죽여버리자. 그러면 이 땅이 우리 것이 될 것인데 이게 악한 포도원 풍금 비유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다 이렇게 맡겨주셨어요. 우리는 우리 게 없어요. 오늘 오후에 그 말씀 할 거예요. 삶과 죽음에서 유일한 위로가 뭡니까? 나는 나의 것이 아닙니다. 이게 위로예요. 위로입니까? 화나는 일입니까? 보세요. 지금 아니 우리의 삶의 고난이 있어요. 죽음은 더 큰 고난이죠. 삶과 죽음의 고난 속에서 유일한 위로가 뭐라고요? 따라합시다. 나의 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내 자신도 내 것이 아닙니다. 이게 위로가 돼요? 역시 위로가 안 된단 말이야, 이거. 아니, 나를 건강하게 해주고, 나를 확장시켜주고, 나를 복되게 해주고, 내 이름을 높아지기를 원해야 되는데, 네 거 아니거든. 네 거 아니거든. 이게 유일한 위로와 유일한 감사가 된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누가 받아들이겠어요? 그러니까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신 분이 자기를 낮추어서 정말 종의 모습으로 잔치를 넣고 오라니까 그런 데는 누가 가는 거예요? 세리나 가고 창기나 가고 이방이나 가고 병자나 가고 더러운 자들이나 가는 것이지 우리처럼 깨끗한 자는 그런 잔치에 못 가겠어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나 혼자 마을에서 잔치 열어놓고 여러분들 초청하면 가겠습니까? 저는 어려서 제가 설교 한번 얘기했잖아요. 어려서 음성 환자들 마을에서 오신 분들하고 제가 일하는 일이 그런 일이라서 그분들이 악수하자 해요. 그러니까 악수했죠. 가서 손 씻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악수하고는 손 씻잖아요. 이게요. 정말 만화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신 분이 자기를 낮추었는데 그게 아무도 안 가요. 잘난 사람들 안 가요. 세리 창기 제들과 모이니까요. 잘난 사람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자기를 낮춰서 잔치를 열고 있는데 그 세리 집에 가서 잔치를 하고 있으니까 그 잘난 사람들, 자기 멋있는 옷 입은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 보고 먹기를 탐하고 술을 즐긴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리는 세리의 죄인과 친구다 이렇게 말해버렸잖아요. 이들은 도저히 하늘 잔치를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12년 전에 요한계시록 설교하면서요. 그 바르트 묵상집 일부를 인용했는데요. 그 바르트라는 사람의 신학이 어려서 저는 다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그 묵상집은 좀 쉬웠어요. 거기에 일부를 제가 인용했는데요.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왕과 같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하는 놀라운 운명에 참여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에게 무시당하고 망각되고 멸시당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그분의 능력은 그분의 무능 속에, 그분의 영광은 그분의 초라함 속에, 그분의 승리는
그분의 패배와 고난과 추방당함과 범죄자의 죽음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교회는 그분의 연약함에 동참해야 합니다. 여러분 머리끝이 쭈뼛쭈뼛 서지 않습니까? 정말 저는 은혜 받은 내용이거든요. 왕과 같은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대신 그 만유의 주, 그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왕과 같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하는 놀라운 운명에 참여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에게 무시당하고 망각되고 멸시당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그분의 능력은 그분의 무능 속에, 그분의 영광은 그분의 초람 속에, 그분의 성령은 그분의 패배와 고난과 추방당함과 범죄자의 죽음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십자가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교회는 그분의 연약함에 동참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가 있습니까? 우리는 힘이 없어져야 합니다. 힘이 빠져야 됩니다. 우리는 그의 연약함에 동참해야 됩니다. 이런 교회를 보셨습니까? 우리도 교인이 많아지고 재전이 넉넉해지면 좋아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종종 말씀하셨잖아요.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고급진 표현을 못해가지고 제가 지난주에 설명할 때 어떻게 말씀드렸습니까? 춘향전 얘기했잖아요. 이몽룡이가 거지예요. 과거에 실패했어요. 근데 이몽룡이 과거 실패했다면 빨리 갈아타야죠. 누가요? 춘향이는. 다른 남자 만나야죠. 누구한테 시종만 들면 출세길이 열립니까? 변사또한테. 맞아요, 변사또? 변사또한테 수청만 들면 그냥 먹고 사는 것은 해결될 거 아니에요. 뭐 둘째 첩이라도. 그러니까 만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신 예수님이 거지꼴로 왔어요. 나사렛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왔단 말이에요. 세리와 죄인들과 친구가 돼요. 그러니까 자기 잘난 인간들이 누가 그 잔치에 참여하겠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죽여버렸어요. 예수 다른 데를 죽여버렸어요. 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죽여버려야죠. 심판하셔야죠. 그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오늘 보면 11절 보십시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이 말씀 드리기 전에 하나 더 볼게요. 여러분 주보 사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이 주보에 그림을, 성경 그림도 올리고 사진도 하나씩 올리는데요. 2013년도 3월 달에 허은석 선교사님 우리 교회 오셔서 집회하셨잖아요. 근데 이분이 벌써 돌아가신 지가 한 8, 9년 되죠. 8, 9년 되는데, 이분이 정말 아마존 밀림, 정말 우리 들었잖아요. 목숨 걸어야 가는 곳이에요. 그 아마존 밀림에 환경에 열악하면 상관없고, 그 아마존 사람들은요, 선과 악의 개념이 없어요. 우리가 말하는 선과 악의 개념이 없어요. 남을 거짓말하고 빼앗아오면 그걸 선으로 이기는 거예요. 물건을 훔쳐왔는데 내가 잘 먹고 잘 살잖아요. 그럼 뭐라고 그게요? 선이에요. 그러니까 외국 선교사가 왔으니까 우물에 독약 넣어가지고 죽이려고 했잖아요. 정말 그렇게 위기에 처한 적도 있고요. 하여튼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걸고 부부가 선교에서 신학교만 엄청난 사역이 일어났죠. 그런데 폐암이 걸렸거든요. 그냥 곧 폐암 말기니까 이제 곧 죽는다. 그때 우리 교회 오셨다 한 6개월 뒤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폐암 말기로 있으니까 큰 교회에서는 이분을 초청을 안 하는 거예요. 왜 안 할까요? 목숨 걸고 하나님 섬겼으면 뭐가 와야 돼요? 복 받고 성공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폐암 말기로 죽어가니까 큰 교회에서 초청을 안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은 어떻게 십자가의 복음을 알았냐 하니까, 그렇게 목숨을 걸고 헌신했는데 자기 아들이 미국에 이제 공부하고 있었겠죠. 근데 우리가 한국에서 말하는 그런 타락 정도는 타락도 아닌 중국의 깽단들하고 막 어울리고 이랬던 얘기를 우리 교회 우리 교회 했었나? 하여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원망이 들었던 거죠. 하나님, 내가 목숨 걸고 하나님 일을 했다면 하나님은 적어도 우리 아들이 출세하고 성공하게 해달라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저런 꼴은 없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 항의를 했던 거죠. 그런 항의를 하다가 십자가 복음을 들었던 겁니다. 그런 항의를 십자가 복음을 듣고, 그동안 내가 목숨 걸고 주의 일을 하고 선교를 했다는 거, 그분의 능력도 대단한 분이잖아요. 막 기도하고 은사도 있었던 분인데, 내가 그동안 했던 모든 것들이 주여,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내가 왕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허은석 선교 설교를 듣다가 우리 교회 오신 분이 저기 앉아 계세요.
벌써 5, 6년 전에. 그리고 2주 전에 제가 어떤 어음 부인이 왔다 그랬죠. 그분도 헌수 선교서 들었다가 밑에 창원 늘푸른 교회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 밑에 우리 교회 영상 올린 게 있으니까 그거 보고 찾아보고 오신 분이에요. 그분은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제가 이몽룡 얘기도 하고 바르트 얘기도 하고 헌수 선교도 얘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모습이 폐암 말기로 죽어가는데 그런 사람을 큰 교회는 초청 안 하더라 이 말이에요. 왜요? 그분들은 예수를 어디서 찾는 겁니까? 십자가에서 찾지 않아요. 십자가에서 찾지 않아요. 어디서 찾아요? 모나코 왕에게서 찾아요. 영국 왕가에서 찾아요. 그게 무슨 십자가를 발견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그 사람 시집 잘 갔대 또는 뭐 남자를 보고 장가 잘 갔다라고 할 때의 그 언어들, 그 표현들 그거 몽땅 바꿔야 되겠죠. 제가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5죠. 정말 예수 믿는데 별 볼 일 없고 가난한 세상에 아무것도 가진 것 없지만 예수 믿는다는 하나 때문에 결혼하는 자매가 있다면 그 자매는 뭐 세상적으로 말할 때 부족함이 없는 자매로 갑시다. 그런 자매인데 그런 별 볼리는 남자에게 결혼하는 그 자매를 보고 우리는 뭐라고 해야 돼요? 야, 너 시집 잘 갔다. 정말 시집 잘 갔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대한민국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일상적인 언어가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근데 왜 우리는 야, 그 사람 누가 결혼했다고 하면 그 남자 직업이 뭔데? 와, 대단하네. 사자 달렸네. 사자 달린 사람은 사기꾼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자 달렸네. 아, 좋다. 그런 소리 자체가 우리는 입 밖에도 안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입 밖에도.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 더러운 말이 막 욕하고 그런 게 더러운 말 같아요? 십자가의 복음과 어긋나는 그런 말들이 더러운 말들이에요. 야, 그 시집 잘 갔대. 장가 잘 갔대. 뭐가요? 뭐가 잘 간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잔치를 보려는데 그 신랑이 이 땅에 오신 신랑의 모습은 거지 이몽룡 모습이에요. 저주받아 죽는 모습이에요. 침뱉음 당하는 모습이에요. 누가 거기 시집 가겠어요? 누가 거기 시집 가겠어요? 시집 가려고 그러면 완전히 다리 몽둥이를 불어서도 못 가게 하는 거잖아요. 이게 이 세상 원리입니다. 이 세상 가치관이에요. 그걸로는 어린 양의 잔치에 참여 못하죠. 심지어 그 하나님의 아들을 죽여버린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죽여버린 세상이니까 그 임금이 이 세상을 어떻게 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걸 심판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 그러니까 지난주는 어린 양의 혼인 잔치지만 오늘은 어린 양의 만유의 주가 되신 그분이 그들을 심판하시는 내용이에요. 그 십자가는요,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하는 내용도 있지만 그 어린 양이 원수들을 심판해서 그 피가 막 철철 흘러내리는 얘기가 같이 나와요. 그래서 십자가 항상 심판과 구원이 같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 오늘은 심판의 소식이에요. 그래서 11절 보십시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이런 충신과 진실이라는 것은 누구 이름이에요? 예수님이에요. 백마 타신 분인데 백마는 희다는 것은 성리도 뜻하고 깨끗함도 뜻해요. 그러니까 백마를 타신 분이 이름이 충신이고 진실이에요. 그러니까 충성되죠. 하나님의 말씀에 100% 충성되고 진실하게 이루어내신 분.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충성과 진실이에요. 그분이 뭘로 싸워요? 공의로 심판하고 싸우는 겁니다. 공의로 심판하고 싸우는 거죠. 자, 여기서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하늘이 열린 것은 다른 말로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하늘에 열린 문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4장 1절 하늘에 열린 문 이 내용이나 11절에 19장 11절에 하늘에 열린 것 같은 내용이에요. 근데 하늘에 열린 문, 하늘에 열린 것 이게 뭐냐면 이 동사 형태가 이 단어 형태가 어떠냐 하면 현재 완료 분사라 이렇게 말해요. 현재 완료 분사란 말은 현재 완성되은 것이 그대로 펼쳐져 있다 이런 뜻이에요. 현재 완료 분사형. 그러니까 현재 완료이기 때문에 백마 타고 심판한 것이 미래에 일어날 일입니까? 지금 일어난 일입니까? 지금 일어난 일이란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해석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이겁니다. 요한계시록 내용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이거예요. 어제 토요일이죠? 네,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저녁에도 서울에 계신 어떤 분이 전화하고 있었어요. 이분은 저 김기동, 그 베레아 거기에 오랫동안 열심히 활동하던 분이고요. 하루에 뭐 6시간, 7시간 기도하는 건 여사였대요. 귀신 쫓아내는데 완전히 전문가였어요. 그런 분이 뭐 교회 그 어려움들 있고 이렇게 하면서 결국 홍석 성교사 설교 들었대, 그분이. 그러다가 어떻게 제 설교 듣고 문자가 오고 지금 교제 중에 있는데요. 정말 인간의 행위, 그 알미니안, 그 세대주의 해석이 자기가 볼 때 한국이 한 95% 정도 같대요. 전부 세대주의 해석이에요. 그럼 세대주의 해석은 요한계시록을 뭐로 보는 거예요? 미래 사건으로 보잖아요. 요한계시록 3장까지를 현재 있는 일로 보고 4장부터는 미래 일로 봐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4장 1절 내가 하늘에 열린 문을 보니 그 내용이나 19장 11절에 하늘에 열린 것을 보니 여기에 무슨 동사라고요? 현재 완료된 상태로 펼쳐져 있는 것. 그래서 현재 완료 분사라 이렇게 말해요. 이미 완료됐다는 거잖아요. 완료됐다는 거. 이 십자가에 일어난 일이 완료됐다는 거죠. 이 내용이죠. 지금 오늘 정동원 집사님 오셨는데요. 성경을 정말 쭉 통독하고 요한계시록 보면서 저한테 장문의 카톡 메시지가 왔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번에 보낸 게 뭐냐 하면 요한계시록 내용을 다시 정리해 보니까 22장 7절까지가 십자가의 다 이루심으로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22장 7절까지가 뭐냐면 재림이거든요. 22장 7절까지가 재림이에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보니까 얼마든지 그럴 수 있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정 집사님이 아들 건우야, 아빠가 그 정도 실력이다. 너도 아빠 따라 공부 잘해. 성경 공부, 학교 공부도 잘하고, 학교 공부 잘하고 출세 잘해라. 그래서 좋은 아내 만나라. 이렇게 하면 또 뭐가 돼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성경 공부 잘하세요. 그리고 보세요. 본능으로 이렇게 나올 뻔 했잖아요, 제가. 본능으로. 그래서 아주 길어서 간단히 요하면요. 그 십자가에 3일 동안 일어난 일, 그 다음에 그걸 줄이면 십자가의 하루가 될 수 있고, 더 줄이면 그 십자가에 달려있던 6시간, 그걸로 볼 수도 있고, 더 줄이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래서 제가 종종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는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다 이루었다는 그 순간에 구약도 완성, 신약도 완성으로 보는 거죠. 이걸 뭐라고 그랬어요? 묵시적 완성. 자, 그렇게 일단 정리를 해놓고, 제가 요한계시록 그 김현도 목사님한테 전화를 한번 했어요. 제하고 몇 번 만나기도 하고, 제 언약을 따라 책도 드렸고, 그 다음에 그 마태복음에서가 성경 한 2곳 인용을 잘못된 거 제가 이거 고치라고 해서 고치라고 했는데, 전화했더니 책 다시 이제 수정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고쳤고.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3장 얘기하면서 전에는 현재 있는 교회를 봤는데, 요한계시록 2장, 3장 막 미래교회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좀 수정한 게 이 내용이에요. 요한계시록 2장, 3장도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왜요? 그 당시 복음 선포되니까 유대인들도 예수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3장 유대인들이 초대교회 때 많이 들어있었거든요. 아시아 7교회 안에 유대인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들에게도 복음 전한 내용이다 해서 저도 동의합니다라고 했는데요. 이제 전화를 하면서 제가 이렇게 질문했거든요. 우리 교회 집사님이 22장 7절까지를 십자가 사고로 봐야 되지 않겠느냐고 하는데요 라고 하니까 목사님 맞습니다. 22장 7절까지가 십자가에서 통시적으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게 신학적 용어인데요. 통시적으로 일어난 사건 맞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왜 20장 7절까지를 십자가 3일간으로 봤느냐 하면 십자가에서 재림까지 묵시적으로 완성됐죠. 이건 제 표현이에요. 그러면 이제 통시적으로 완성되었다. 왜 20장 6절까지를 십자가 3일간으로 보냐면 재림 사건은 이 역사 속에서 일어나야 하기 때문에 제가 구분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이제 됐어요, 정지사님. 그러니까 이분도 통시적으로 본 건데 20장 6절까지를 끊은 이유는, 십자가 3을 끊은 이유는 22장 7절까지도 십자가의 완성인데 이건 역사 속에 펼쳐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서, 이러면요 완전히 서로 한 16분 통했다. 스킵에 팍팍팍 이렇게 통하니까 너무 제가 당신이 그 십자가 중심으로 설교해 내가 너무 고맙다 했거든요. 내가 22년 동안 이 십자가 중심으로 설교했는데 그렇게 말하는 부분을 만나 너무 반가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목사님도 참 반갑다 그러면서 교제를 나누는데요. 거기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가 이렇게 덧붙였죠. 그 재림 사건도 묵시적인 사건으로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을 이 역사에 펼치실 때에 그 재림 사건도 순간에 일어납니다. 제가 옛날에 노요 목사님 그 말씀 나눌 때 그 얘기도 했거든요. 재림하는 순간 이게 묵시적 사건이기 때문에 순간에 주님 재림하면서 그리스도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있는 우리가 혼련히 변화되 그와 함께 영원히 살게 되고 그리고 그 죽은 자들이 부활하여 완전히 영원한 무적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동시에 일어난다는 얘기를 인정하셨거든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초림 자체가 세상 끝이고요. 초림부터 재림까지가 다 종말 사건인데 초림부터 재림까지를 이제 천년왕국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초림부터 재림까지 복음이 증거되는데 항상 무슨 복음이 증거되느냐면 십자가의 복음이 증거돼야 돼요. 십자가의 복음이 증거되는데 이게 그 십자가 보면 뭐 좋다고 재수 없어. 침 뱉고 돌아서 사는 사가 있고 그 십자가의 복음이 회개하고 예수 믿는 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은 십자가로 단번에 피를 뿌려 하늘에 앉혀놨잖아요. 근데 이들은 영적 구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서 15절에 보면 육의 몸이 있은즉 무슨 몸이 있다고요? 영의 몸이 있다 그랬잖아요. 우리 육의 몸은 어디로 가야 돼요? 아담에게서 왔으니까 땅에서 왔으니까 흙으로 가야 돼요. 그럼 영의 몸은 어디서 왔어요? 위로부터 왔잖아요. 그 영의 몸은 하늘에 앉혀서 흰옷 입혀놓았지만 그 영의 몸이 아직도 예비되어 있지 구약의 성도들도 영의 몸을 입은 것은 아닙니다. 왜요? 언제 일어나야 돼요? 재림 때. 그 영의 몸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영광의 몸이에요. 이 얘기를 나누는데 얼마나 기쁜지요. 이건 우리 80세 된 할아버지 목사님하고도 교제하는 내용이에요. 그 영의 몸이 예비되어 있고요. 그래서 신약에 우리도 지금 예수 믿으면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혀져서 구약의 성도들처럼 우리의 생명은 어디에 가 있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재림하는 순간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건 시간상의 순서가 아닙니다. 그냥 묵시적인 논리적 순서에 그리스도는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우리도 혼련히 변하여 혼련히 변할 때 우리의 이 육은 뭐예요? 흙은 흙으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 안에 생명이 무슨 몸을 입어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을 입고 그래서 동시에 구약의 성도나 신약의 성도나 영광주에 나타날 겁니다. 이게요 성경 그대로 있는데 제가 이걸 하나하나 성경 다 찾아 드릴 수 있는데 지금 이 성경 다 찾으면 찾는 데만 1시간 걸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나누는데 어찌 좋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번에 개정정보하면서 전자책도 나오고 좀 수정했습니다라고 할 때 제가 이 표현을 했어요. 그렇죠? 성경 열려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20년 전에 보는 내용보다 더 십자가 분명하고 선명해서 깊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는 그 순간이 놀랍게도 천지 창조가 그 안에서 완성되고요. 십자가에 다 이뤘다는 그 한순간이 천지 창조만이 아니라 구원할 자 그 피로 구원하시고 심판할 자 그 피로 다 구원하셨어요. 끝. 이걸 자유, 이걸 안식. 그래서 제가 몇 주 전에 여기 왔다 예배하고 하신 분, 국회의원 부인이라는 그분 얘기했잖아요. 정말 목숨 걸고 데모하다가 목숨 걸고 예수 믿고 목숨 걸고 교회를 하다가 쉼과 안식이 없었어요. 근데 복음 듣고 그분 헌석 설교 들었대요. 그러다가 우리 교회까지 설교 들었다 그러는데요. 이제 드디어 안식이 뭔지 알겠습니다. 자유가 뭔지를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남편에게 무릎 꿇었다 그러잖아요. 남편이 잘해줘서 무릎 꿇은 거 아닙니다. 이게 복음이 주는 뭐라고요? 안식과 자유입니다. 그래서 우리 널푸른 교회 오는 남자들이요. 여러분의 아내들이 남편에게 무릎을 안 꿇으면 저한테 얘기를 해 주십시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아브라함을 주라 그랬잖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앞에 무릎을 꿇는다고요. 그건 우리 힘과 능력으로 안 돼요. 예수 앞에 무릎 꿇는다. 그 저주받아 죽은 예수, 이방인들이 끓이끼는 그 예수, 그 십자가 앞에 왜 그 앞에 무릎을 꿇어요? 근데 희한하게 성림한 사도들은요, 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만 전했을까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를 전하면 안 됩니까? 예수 믿고 성공한다는 얘기 하면 안 됩니까? 예수 믿고 복받는 얘기 하면 안 됩니까? 근데 왜 십자가에 죽은 예수만 전해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신 그분이 영광주에 나타날 때에는 그건 바로 심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우리의 신랑으로 맞이하지 아니하면, 지난주 말씀드렸습니다.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이 역사 속에서 우리가 신랑으로 맞이하지 않으면
나중에 재림하는 그 신랑, 만왕의 왕의 만주의 주를 만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건 바로 심판이에요. 바로 심판. 그래서 재림할 때는 구원이 아니고 심판을 확정하러 와요. 재림할 때는 구원을 하러 오시는 게 아니라 심판을 확정하러 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로 구원은 확정되었어요. 구약의 성도나 신약의 성도들 그 핏불로 구원하는데 주님 재림할 때까지는 이 십자가의 복음이 전거돼요.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 앞에 정말 자기 죄와 비참함이 뭔지 알고 회개하고 예수 믿게 되면 그들은 생명 어디에 가 있다고요? 하늘에 앉혀져 있고. 그래서 하늘에 앉혀져 있는 이들은 이 땅에 비록 발을 딛고 살아도 뭘 사모해요? 우리의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고요. 몸의 구속을 기다려요. 그래서 제가 이 자골식도 조금 와서 그렇게 힘든 건 아닙니다. 걱정을 하지 마세요. 목사님 건강하고 오래 사세요. 그러지 말고 빨리 가세요.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고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성기일타가 그 나라는 무엇이 없고 아픈 것이 없고 눈에 확 들어와요. 왜? 내가 아프니까. 그 나라는 가난한 것이 없고 하면 지금 가난한 자는 어떻게 돼요? 눈이 확 들어오잖아요. 그 나라는 외로운 것이 없고 지금 외롭습니까? 가을 타십니까? 외로운 것이 없고 그 나라는 슬픈 것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사망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이야, 이게 사실로 믿어져요. 이게 진짜로 믿어져요. 그러니까 지금 잠시라도 자유와 안식을 맛보는 사람, 그게 십자가에서 다윗에서 예수를 신랑으로 맞이한 자들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그럴까요? 야, 만화의 왕 만주의 주를 신랑으로 맞이한 꼴이 그거냐? 아이고, 그 하나님한테 돈 좀 달라고 해서 전세 하나 좀 면해보지? 그게 그 꼴이 뭐냐 그래. 그래서 옛날에 어떤 분은 그렇게 기도했대. 하나님 나라에 있는 그 자갈 하나만 발로 탁 차서 내 앞에 떨쳐 주십시오. 그랬대요. 와, 그게 뭐니까요? 다이아몬드잖아요. 황금보석 꾸미니까. 그거 떨어지면 자기 머리에 떨어지면 죽어버립니다. 그 얼마나 우리가 성경을 이 세상 물질적 언어로 이해하고 해석했을까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신 그분을 우리는 어디서 찾았습니까? 영국 왕국에서 찾았어요? 영국 왕실을 찾았어요? 그 영국의 왕실들 결혼 비사들 한번 보십시오. 더러워서 못 본다. 더러워서. 여러분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신 분이 이 땅에 자기를 위해 스스로 낮춰 십자가에 죽는 모습으로 말구의 먹이로 처절하게 십자가에 살주고 편령 그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분을 보고 주여 당신이 나의 영원한 신랑입니다. 당신이 나의 영원한 남편입니다. 당신이 나의 영원한 왕이시여 나의 주주가 되시어 나의 전부가 되십니다. 주님 당신이 나의 전부입니다. 이게 어떻게 사람에게서 나올 수 있느냐 이겁니다. 사람에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택한 백성들에게 그리스도에서 택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니 이 복음의 선포를 통하여 성령이 임하게 되면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가 나의 죄를 대신한 죽임을 알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감춰졌다는 이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골로새서 3장 한번 보십시오. 골로새서 3장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이건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이 말입니다. 2장 20절 보십시오. 갈라디아.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째여 세상에 사는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이 세상 원리는요 율법이나 윤리도덕의 법들이잖아요. 그래서 죽었다 이 말. 세상에 대해 죽었다. 그래서 3장 1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그러니까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는 말은 뭐가 동시에 일어난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에서 하여 죽었다. 그래서 다시 살림을 받았으면 무엇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어디에 대해서? 땅에 대하여, 세상에 대해서, 육에 대하여 죽었고, 죄에 대해 죽었고, 우리의 뭐가요?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성도는 십자가의 피 뿌림으로 그 생명이 그 피로 구속되거든요. 피 없이는 속죄가 없어요. 구약의 모든 성도로 예수의 피를 뿌려 그 생명을 어디에 올려놔 버렸어요?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감춰놔 버렸어요. 그 구약의 그 성도들도 그 생명이 그리스도의 피로 다시 살리심을 받아 하늘에 앉혀져 있잖아요. 신약에 오늘 우리도 예수 믿으면, 이거 뭐 예수 믿으면 안에 다 들어가요. 창세전에 택하신 거, 부르신 거, 성령 보내신 거, 십자가 사건 다 일어나야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우리의 생명도 믿는 그 순간 어디로 올라간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앉혀져 있대요. 이게 에베소 2장 6절. 우리를 살리시고 그래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고. 그냥 앉혀져 있잖아요. 이게 진짜로 믿어지면 이 세상의 눈물, 슬픔, 애통, 고통, 고난들, 상실감, 아픔, 외로움, 왕따 이런 것들요 힘들어요, 괴로워요. 누가 좋아해요? 그거 좋아하면 병원 가야 됩니다. 그런 일을 당할지라도 거기에 좌절하고 낭망하지 않아요. 이거 잠시 잠깐인데, 이거 잠시 잠깐인데 하고 주님 그 영광의 나라를 소망한다니까요. 그래서 3절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잖아요. 4절 같이 읽읍시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리스도의 영광은요, 이 땅에 계실 때에 부활하신 몸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영광은 부활 성천하에 하늘로 올라가실 때의 그 영광이에요. 근데 부활 성천 하늘로 올라가실 때에 구름이 가득 가렸잖아요. 그 80세 할아버지가 그랬어요. 목사님 그 구름이 왜 가렸을까요? 물어요. 구름이 안 가렸으면 그 제자들 다 죽어버립니다. 안 그래요? 그 예수님께서 영광에 올라갈 때 구름이 안 가리면 그 제자들 다 죽어버려요. 그래서 자기를 가린다고요.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 위해서 시내산에 왔을 때 어떻게요? 구름으로 자기를 가려야 돼요. 변화산에서도 환상 중에 봐요. 환상 중에 직접 보면 다 죽어버리잖아요. 환상 중에 보고요. 그 다음에 환상이 그치고 나니까 육신으로 볼 때는 뭐만 보여요? 예수만 보이더라. 만약에 육신으로 그리스도에게서 영광스럽게 변화됐을 때, 모세 엘리야 나타날 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그거 육신으로 봤다면 그때 다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환상 중에 보게 하시고요. 백번 구름이 말은 그들 캄캄해 가림 중에 나와요. 그리고 육체로 정신이 들었을 때 볼 때는 누구만 보여요? 예수만 보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발 딛고 육체로 사는 동안은 누구만 보이면 돼요? 어떤 예수요? 십자가 죽은 예수만 보면 됩니다. 그 예수가 만화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고, 그리고 변화세 나타난 그 예수님이시고, 부활 성천할 때 그 구름에 가르친 그 예수님이고, 지금 하늘 영광중에 계셔서 이 세례 사도 요한조차도 주님의 그 영광 앞에 어떻게 됐다고요? 엎드려서 죽어버렸어요. 그 부활하신 영광을 봤더니 엎드려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일어나라. 근데 그 부활의 영광 중에 그 계신 예수님이 어떤 모습이었어요? 죽임 당한 어린 양. 죽임 당한 어린 양.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아직 제가 교제를 못했는데, 김은동 목사님은 그 부활하셔서 영광 중에 계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이기 때문에 그 몸에 상처가 있으면 안 된다 이렇게 표현해요. 왜요? 영광으로 회복되니까 몸에 상처가 있으면 안 된다. 이건 아직 제하고 교제를 못했는데 다음에 한번 이 교제도 할 거예요. 저는 그 영광의 그 본체일지라도 그 흔적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아직도. 이 부분은 뭐 성경에서 나오지 않았으니까 서로 추측한 거예요. 왜? 영광의 본체는 흠이 없어야 되는 거고, 저는 그 영광의 본체이지만 죽임 나는 어린 양의 모습으로 보잖아요. 지금 사도 요한이 계셔 죽임 나는 어린 양의 모습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그렇게 일단 그건 좀 나중에 더 좀 나눠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저런 거 다 이렇게 빼더라도 그 어린 양의 영광의 혼인체의 청함을 받은 자가 얼마나 복이 있겠느냐 이 말이죠. 이제 다시 보십시오. 본문 11절입니다. 11절 하다 오늘 마치겠는데요. 나머지는 뭐 원고 있으니까 읽어보시면 됩니다. 성경 찾아보시고요. 관심 있으신 분. 자, 11절.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예, 머리에 관이 있다라는 말은요, 만화의 왕이잖아요. 만화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죠. 그리고 어린이 찬송 가운데 있잖아요. 예수께서 오실 때 그 빛나는 별들, 예수님의 멸류관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이 된대요. 이 성경에 다 표현이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이 된대요. 왜요? 그 피로 값주고 사셨으니까 우리를 얼마나 보배롭고 보겠어요. 그게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멸류관이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전쟁하시잖아요. 무슨 전쟁요? 십자가로 원수를 이겨버리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전리품이에요. 그 멸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예수님만이 그 이름의 뜻을 알아요. 우리는 성경에서 알려준 계시만 알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다 알지 못해요.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통하면 알아요. 그래서 그 이름은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다. 예수님만이 자기를 안단 말이에요. 예수님만이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은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는데 그 이름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13절 보세요.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 알아요, 몰라요? 다 모르면 누구만 알아요? 예수님만 알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저는 어제 교수님 참 좋았던 게 요한계시록 정정하면서 고쳤다고. 그러면서 제가 처음보다는 두 번째 것이 더 분명하게 보입니다. 이렇게 했대요. 겸손한 거잖아요. 내가 한번 해석해놓은 이건 확실하게 맞아. 절대 틀림없어. 이거 전부 이단이에요, 그게. 이단 교주도 그런단 말이에요. 물론 이단 교주도 나중에 바꾸기도 하고 합니다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밖에 몰라요. 왜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육신되어 오시고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 말씀이 사람이 되어 오셔서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잖아요. 그 말씀을 먹고 마시는 것이 우리는 생명의 양식을 먹고 마시는 거죠. 그래서 거듭난 사람 반드시 뭘 먹어야 돼요? 생명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그냥 오늘 우리는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성찬식만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도 우리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생명 양식을 먹어요. 거듭난 사람은 생명 양식을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답답하고 걸걸해집니다. 속이 답답하고 허기가 지고 사는 재미도 없고 힘들고 아무리 돈이 많아도 재미없고 아무리 쾌락을 적어도 재미없고 무슨 세상에 좋다는 것들도 아무 재미가 없어요. 뭘 안 먹으면? 말씀을 안 먹으면, 생명 양식을 안 먹으면. 그러니까 한 달, 두 달, 1년, 2년 코로나 때문에 좋다하고 이제 말씀 안 먹고 있어 보세요. 자기가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를걸요. 그럴 때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정말 거듭났는지. 너희가 다시 살림씀을 받고 거듭났다면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랬거든요. 사모해라에서 사모하면 그건 큰일 나죠. 어린애가 갓 태어나자마자 젖을 빠는 것은 본능입니다. 얼마나 강력한 힘인지. 유축기로도 안 나오는 젖을 어린애가 입에 물면 젖이 나와요. 처음 낳는 아이 엄마라도 애가 젖을 무는 게 제일 잘 젖이 나온대요.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한 생명 양식으로 거듭난 자는 반드시 생명 양식을 찾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그 이름은 자기밖에 모르는데 그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무슨 옷을 입으세요? 피 뿌리는 옷을 입으세요. 그래서 이 피 뿌리는 옷도 두 가지예요. 하나는 우리 위하여 흘리신 그 피, 그리고 원수를 밟아버리며 오는 심판의 피. 오늘 본문은 주로 심판의 피를 쭉 얘기했어요. 제가 성경 구절을 다 찾아놨는데 그거 다 찾을 수 없으니까 원고에 있으면 나중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피 뿌리는 옷을 입는데 그 피 뿌리는 옷은 우리를 위하여 보혈로 흘려주신 피 뿌린 옷도 되고 또 원수들을 밟아서 피 뿌린 옷도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원수들을 심판한 피로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14절.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여러분,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고 백마를 따르는 그들을 천사로 보느냐 성도로 보느냐 나누어지는데 저는 천사로 봐요. 왜냐하면 성도가 막 백마 타고 이렇게 예수 따라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늘의 군대들을 천사들이 희고 깨끗한, 그러니까 천사들은 원래 희고 깨끗한 옷을 입히셨어요. 근데 이놈들이 타락하면 바로 사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천사는 한번 타락하면 기회가 없습니다. 우리는 육체를 가진 죄인들에서 타락하였기 때문에 예수의 피에 용서의 기회가 있는데 천사는 한번 타락하면 바로 사탄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 영적 존재들로 만드셨기 때문에 어려서 타락하지 않는 이 천사들은 희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예수님께 전쟁하는 거죠. 그럼 이 전쟁이 십자가의 전쟁이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의 전쟁. 물론 성도가 예수님을 따라가기 때문에 희고 깨끗한 옷을 입고 따라가는 영적 군대를 할 수 있습니다. 신약의 성도들을 영적 군대를 할 수 있지만 십자가의 때는 예수님과 그를 따르는 천사들이에요. 그래서 백마를 타고 원수들을 밟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건 십자가의 심판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15절 보세요.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만약 이걸 십자가에서 영적 심판으로 안 보면 예수님 재림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백마 타고 어떻게 해야 돼요? 원수들을 막 발로 밟아가 막 피가 막 말 굴레까지 튀고 끔찍해라. 그런 내용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재림하면 백마 타고 원수들을 밟아서 피 튀게 할 일이 없이 아까 재림도 동시적, 묵시적, 순간의 사건이라고 그랬잖아요. 원수들 뭐 하면 돼요? 일일이 불러가 조사심판. 그게 안식교 교리예요. 조사심판. 그래서 자꾸 재림이 늦어진대요. 조사심판. 조사할 거 뭐 있어요?
재림하는 순간 한꺼번에 유황불로 가, 끝. 그죠? 성도들 바로 하늘로 끝. 이거예요. 뭘 예수님이 그 백마 타고 막 안 믿는 사람 밟아가 피가 막 옷에 튀고 그 얘기 아니에요. 이게 십자가로 일어났다는 얘기죠. 그래서 15절 그의 입에서 예량금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이건 예량금, 이미 요한계시록 1장 2장 나오잖아요. 그 입에서 말씀의 금, 양날선 금이 나와서 말씀이죠. 말씀. 그 말씀의 금으로 만국을 심판해버리는 거죠. 만국 심판을 어떻게 해요? 말씀이 천지를 창조했으니까 야 너희들 지옥 가 끝, 그거잖아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니까. 뭐 예수님 백마 타고 악을 밟아가 피가 막 옷에, 예수님 옷에 막 묻고 그러게 계세요. 그럼 그런 말을 왜 기록했을까? 그거 좀 이따 찾아볼게요. 치겠고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철장 근세, 요한 시편 2편에 나오잖아요. 그 아들이 철장 근세를 가진 아들이라고요. 그리고 다스리며 또 친히 한 명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요한계시록으로 다 찾아놨습니다. 포도주 틀을 밟고 포도즙에 취해 있고 세상 쾌락에 취해 있는 자들을 심판해서 발로 밟아버리죠. 그래서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요 왜 피 흘리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는가? 이사야 63장입니다. 이사야 63장. 이사야 63장 보십시오. 자, 이사야 63장 1절에서 6절 말씀인데요.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보스라는 에돔의 수도입니다. 그래, 에돔이라는 말 자체가 뭐예요? 붉다라는 뜻이죠. 그래,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가 이삭, 택함받지 못한 자가 에서잖아요. 에서의 후손은 에돔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수에 대한 심판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에돔, 곧 보스라에서 붉은 옷을 입고 오는데 누구냐? 그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느니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가 되시잖아요. 그 화려한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보세요. 그는 나이니. 에고임이 바로 나야. 하나님이야. 예수님이야. 공의를 말하는 자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자라. 공의로 심판하고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분이 붉은 옷을 입고 오네요. 어째 네 어복이 붉으면 네 옷이 포도즙틀을 밟는 자 같으냐?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 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혈이 내 옷에 튀어 내 어복을 다 더럽혔으니 이는 내 운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가 구속할 해가 왔으나. 보죠. 구속도 원수 갚는 것도 동시에 하죠. 이사야 선지자가 장차 일어날 그리스의 그 구원의 내용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구약에는 물질적 언어로 표현하니까 에돔에서 오는 붉은 옷을 입은 자가 그냥 원수들을 포도주, 우리나라 포도는 그렇게 안 하지만 이스라엘 나라에 가면 포도를 다 어떻게 해요? 큰 틀에 놓고 막 발로 밟아요. 아가씨들이 막 거기서 포도를 발로 밟아요. 그래서 포도즙을 넣어서 포도주를 만들잖아요. 그러면 흰 옷을 입고 포도를 밟으면 어떻게 해요? 포도가 푹푹 튀니까 흰 옷에 막 뻘건이 다 묻잖아요. 이런 개념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이 일을 이루시고서 이사야가 예언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본 적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하게 이거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면 내 분이 나를 붙들어요. 그래서 심판과 구원은 누가 하신다고요? 나니라는 에고에미라는 그분이 하세요. 그 예수님이 어디서 십자가로 이걸 심판해요. 십자가로 심판하니까 물질적인 심판이 영적인 심판이잖아요. 붙들었습니다.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만민을 밟았으면 내가 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취하게 하고 그들의 선율이 땅에 쏟아지게 하느니라. 그러면 이사야 63장의 내용을 요한계시록에서는 사도 요한이 십자가에서 이 일이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일어났구나. 그래서 요한계시록 18장 24절 보십시오. 18장 24절. 제가 몇 주 전에 말씀드렸죠? 18장 24절.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선지자자 성도들을 죽인 자가 누구예요? 음료자들은 바벨론, 땅의 짐승, 바다의 짐승, 국가 권력, 종교 권력. 그들이 배후의 용이 옛뱀 용, 마귀 사탄. 그 마귀가 정치 권력, 종교 권력을 가지고 세상으로 하여금 술에 취하게 만들어버리잖아요. 그게 바벨론의 심판이죠. 그래, 바벨론이 멸망하는 것, 세상이 멸망하는 것은 그 안에 선지자들과 성도들의 피가 흐르기 때문이죠. 선지자와 성도들의 피를 흘리는 그 근원의 피는 누구 피예요? 예수 피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을 심판하신 내용이 요한계시록 10장, 18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통해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되면 이 세상이 이미 어떤 세상이다? 심판
받은 세상이다. 이게 성령이 임하면 반드시 알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했다. 그러면 뭐 귀신 쫓아내고 무슨 뭐 이상한 능력하고 그게 아니라 자기 죄와 비참함을 알고 이 세상은 십자가로 심판받았구나. 심판받은 세상이기 때문에 가장 시급하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급한 일이 뭐예요? 회개하고 주의 예수를 믿어라. 이보다 더 급한 일이 어디 있어요? 내일 결혼하는데요. 회개하고 예수 믿어라. 내일 집 샀는데요. 이사 가야 되는 회개하고 예수 믿어라. 오늘 정화 왔어요? 추석에 와도 또 왔네. 정화 뭐가 중요한지 알겠지? 지금 이제 신혼이니까 행복하게 아름답게 사는 거, 물론 행복하게 아름답게 살세요. 그러나 그건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하고 아름다워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는 가난해도 행복할 수 있어요. 힘들어도 행복할 수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 밖에서는요, 모나코 왕의 왕비가 되어도 불행해요. 찰스 황제의 황태비가 되어도 불행했어요. 이게 너무 선명하잖아요, 성경에서. 이게 섞이면 섞일수록 우리는 성경이 헷갈려요, 혼돈돼요. 분리가 돼요, 분리. 거룩은 분리예요. 끊임없이 분리가 일어나야 돼요. 이 세상이 불가근되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심판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보면 16절 다시 보십시오. 19장 16절.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더라. 이걸 합해서 뭐라고요? 만유의 주라 그러죠. 만유의 주.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데요. 요 만유의 주라는 말씀 성경 신약에서 두 것만 찾아볼게요. 자, 사도행전 10장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6절. 만유의 주가 무슨 일을 하셨는지 사도행전 10장. 사도행전 10장 36절. 만유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정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요거 딱 복음의 핵심 다 들어있어요. 베드로가 성령 임하고 나서 복음 전하는데 유대인들에게만 전해요. 이방인에게 안 전하잖아요. 그런데 성령께서 밀어붙여서 이방인 고넬료 집에 가서 전도해라 했어요. 그래서 고넬료 집에 가서 이 말씀 전해요. 고넬료 집에. 이 말씀 전한 중에 고넬료 집안에 성령 임한 걸 보고 그들에게 세례 베풀잖아요. 그래서 베드로 하는 말이 사도행 15장에 우리나 이방인이나 뭐로 구원 얻는다고요?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 얻는다. 이거 고넬료 집에 가서 이 말씀 전해요. 이 안에 다 설명 이거 복음의 핵심이 거기 다 들었어요. 그래서 만유의 주예요. 한 것만 더 볼게요.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7절.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하면 뭐가 생각나요? 부활. 육의 몸이 있은 적 영의 몸이 있다 그래요. 육의 몸이 있은 적 영의 몸이 있대. 썩을 것을 싣고 썩지 않을 것을 거두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27절 28절만 봅니다. 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26절 보면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라.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 둘째 사망. 그죠? 그들을 무성히 던져버리잖아요. 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시니까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이게 시편 8편이죠. 이거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라 하심이라. 딱 성경에 두 번 나오는 만유인데요. 아까 사도행전과 여기 베드로가 만유라 하는데 원래 만유는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 것이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만유의 주를 누구라 그래요?
예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싸우겠네요. 여기서는 하나님이 만유해 주라 그러고 베드로는 예수님이 만유해 주라 그러면 하나님과 예수님과 싸우겠어요? 놀라운 하나님의 하나됨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죠.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만유의 주가 되시고 하나님도 만유의 주가 되세요. 근데 만유의 주가 되서 그 하나님이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셔서 우리를 끌어안으시고 만유의 주 앞에 드린대요. 예수님이 이때 왜 오셨어요? 우리를 창세전에 그래서 택한 자들 자기 피로 값주고 사셔서 우리를 끌어안고 어디에 바친다고요? 만유의 주께 바친대요. 그럼 예수님께서 왜 만유의 주께 바친다고 할까요? 하나님이 자기를 배워 종의 모습 왔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께 바친대요. 근데 충돌이 없어요? 만유의 주가 두 분이라도 충돌이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이 놀라운 신비에 참여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요 만유의 주가 되시는 그 놀라운 분의 영광에 참여되는 겁니다. 이건 말로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말로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 그래서 보세요.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고 만유의 주가 되시는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려고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만유의 주 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날에야 너희가 알리라.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돼. 그리고 성령 보내주어야 돼. 그러면 그 날에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나도 너희 안에 있을 거야. 그래서 너희가 만유인데 구원받은 자가 만유인데 구원받은 만유에 구원받은 만유 안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할게.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말은 만유의 주 되신 그분이 누구에게 온 거예요? 우리에게 온 거잖아요. 만유는 모든 것이에요. all이에요. all. 전부가 우리 안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면 내가 이 땅에서 아무것도 없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내가 모나크의 왕이라도 모나크의 왕비가 될지라도 영국 황태자가 될지라도 영국의 왕비가 될지라도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만유의 주 되신 그분이 우리의 주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만유의 주가 우리 안에 오시기 위하여 하늘 영광 보좌 버리고 십자가에 살찌고 피를 흘려 우리를 값주고 사셔서 우리를 만유로 삼으시고 만유의 주가 우리 안에 우리가 만유의 주 되신 주 안에 있는 놀라운 이 예수 믿는 은혜를 예수 믿는 이 비밀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마음에 새겨져서 이 땅에 어떠한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이미 완성된 십자가의 그 영광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믿음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이 놀라운 복음의 영광을 맛보며 안식하며 누리며 자유하며 또한 증거하며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